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기 위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보며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밝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는 모든 기장인이 함께 참회하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노래하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영적 대각성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장로회 110회 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 홍일남 목사입니다. 오늘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 어느덧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임성 목사님을 모시고 사례 발표를 듣겠는데요.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총회 목회 지원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강원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화창한 5월의 마지막 주간에 오늘도 전조와 양육 세미나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선교위원회를 통해 시작된 이 모임이 벌써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저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여러 교회들의 귀한 사례를 통해서 도전과 배움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기장교단이 다시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가는 의미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총회 선교위원회와 모든 실무진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푸른숲 성산교회를 섬기는 최임성 목사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비전과 약속을 주셔서 주의 아들이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전 건축과 이전을 통해 부흥의 뼈대를 세우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푸른숲 성산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굳건하게 달려가니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때에 더구나 복음의 불모지인 경북지역에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 않고 푸른숲 성산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로서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는 더욱 영광이요 우리 기장 교인들에게는 기쁨과 간증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최임성 목사,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다양한 사역을 나눌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이 섬기는 푸른숲 성산교회를 더욱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새로운 교회로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심령을 늘 품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주의 아들이 저 먼 포항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무려 4시간이 넘는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인 최임성 목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옵소서.
전해지는 모든 말과 간증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은혜와 결단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기장 공동체 모든 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 동일한 도전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 모두가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인사는 우리 선교사업국장이신 정재동 목사님 또 귀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경북노회 출신이고 또 경북노회에서 안수받은 사람인데요. 경상도에서 기장 깃발로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상줘야 됩니다. 그만큼 경상도의 기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또 기장 마크만 봐도 2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세가 워낙 강하고 또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한 10% 잘 안 되는 그런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장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는 회보를 통해서 우리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모시고 그 목회 사례를 듣게 되어서 기대도 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목회 여정과 노하우를 잘 나누어서 기장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또 시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도 종회는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동 우리 목사님 귀한 또 인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옆에 최임성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신데 예, 긴장 그 자체. 예, 우리 목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푸른숲 성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 푸른숲 성산교회는 지금 54년 됐습니다. 경북 포항에 자리하고 있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 정체성.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라는 표를 걸고 우리 최임성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1997년 경기 남로의 오송교회를 시작으로 그리고 서울 남로의 영신교회 준목 그리고 2002년에는 강원노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지요. 그리고 2007년 우리 경북 푸른숲 성산교회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참 놀란 게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실 때 지금 20년 됐는데 그때 한 100여 명 모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약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30대 중반에 가셔서 말 그대로 참 이 기장이 불모지인데 거기서 100명의 교회인데 800명으로 부흥시킨 것은 저도 개척해봤지만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예, 되니까 한 거죠. 예. 그러니 여기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뭐 아시아 해서 총 13개 교회를 개척했고 건축했고 이렇게 또 지금은 아마 한 4, 50억 되는 건축 계획을 갖고 글로벌 미션 센터를 좀 세우기로 좀 계획하고 계시죠? 네. 예, 아우이 목사님 굉장히 막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준비된 내용 멘트를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제 통화해 보니까 뭐 남노회, 강원노회도 중요한데 저희 경기 북노회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시우리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고 제가 경기 북노회 부임할 때가 32살이었는데 그때는 신학생 때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몰랐어요. 그죠? 예. 근데 어느덧 갑자기 숨은 인재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50대 중반이신데 야 귀한 교회를 발전시키셨습니다. 제가 지금 나눈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교회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 기도 말씀도 있지만 나오겠지만은 광고 내용에 서사적으로 광고 내용을 재밌게 풀도록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광고 내용을 얘기시키고 그랬거든요. 욕만 엄청 먹었어요. 그래요? 광고를 끝내달라고 그래갖고 짧게 끝내는데 오늘 그 말씀 듣고 야 이것도 광고를 서사식으로 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가능하구나. 뭐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닌데요. 교회 서사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좀 길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포인트가 기도와 말씀과 함께 광고가 어떻게 서사적으로 분위기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참 포인트 같아요. 우리 동역자들에게 잘 말씀 전해주시면서 네.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최민소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입니다. 또 이런 것도 해보게 되네요. 하여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재밌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흑백 사진을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이거 사진 하려고 참고로 PPT는 이제 우리 딸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만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푸른 성산교회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고요. 1973년 4월 20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07년도 1월에 부임을 하여서 이제 만 20년째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됐고요. 이게 현재 우리 교회의 이제 그 모형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 모형으로 안 짓고요. 그 일반 분들이 보기에 접근이 좋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고 또 땅도 넓어요. 지금은 한 3,400평의 땅이 됐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넓고 또 이 뒤로 이어서 글로벌 리서치 센터를 이거 현재 본 건물보다 좀 더 크게 지금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거의 나갔습니다. 곧 시작할 건데요. 교회 전경이 이렇고요. 또 앞에는 또 목욕탕이 큰 게 온천이 들어와서요. 한 온천 주차장이 한 3,000평이 됩니다. 저희가 그걸 지금 마음껏 쓰고 있어서 참 너무 좋은 여건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거 그 벚꽃이 하도 예쁘게 피어서 제가 꼭 벚꽃 필 때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교회는 벚꽃이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저의 사진이 저기 교회에서 찍은 건데요. 뒤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교회는 굉장히 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 속인데도 한 뭐 몇백 미터 떨어지면 한 7만 명 정도 사는 그 양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들어서고 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게 부흥의 그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뭐 환경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 아니지만요. 환경이 뭐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가 때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과 입당과 더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은혜 가운데 교회가 조금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속에는 뭐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또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이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우리의 이제 3대 사명이고, 그다음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이거는 올해 저희는 이제 표어를 하나 잡으면 한 3년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아마 올해 내년 어쩌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은 표어 중에 제일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배 장면인데요. 그냥 사람 많이 나온 걸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입니다. 실제로 많이 모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여튼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여러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본질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거를 좋아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 철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죠. 철야기는 처음 하는데요.
8시부터 다음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진짜 그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잘 안 들린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걸 좋아합니다. 그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옛질서 또는 그 선지자들의 전통 중요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요.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연합으로 드리는데요. 다 모이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진짜 로비 문 열고요. 맨 끝에 막 그 바깥으로 나가는 직전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온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장면이 은혜롭죠.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제가 그 원래 교회 이름이 포항교회였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중고등부 예배 어른 같이 합쳐서 120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이들 한 30명 정도 되는. 근데 건축하라고 교회 옮기니까 다 해서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애어른 다 해서. 근데 지금은 하여튼 800명이 막 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운 장면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5월 어린이 주일 때 기도원 결연식 2부 예배, 1부는 따로 드렸고 3부 따로 있는데요. 2부 예배 때 같이 드렸던 이제 장면인데요. 이것도 많이 남아서 가져왔습니다.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 짓누른다는 표현을 쓴 시편의 말씀처럼 선교에 대한 부담을 엄청 주셔서 어떻게 하면 선교가 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번 여시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한계 없는 선교라는 이 슬로건이 이게 우리 교회만 쓰는 거거든요. 이 슬로건이요. 이 표어가 전도 한 10명도 더 한 것 같아요.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선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얼마 전에 했던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장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 장도 보면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해마다 꼭 갑니다. 올해는 러시아로 갑니다만 이제 캄보디아 하도 이슈가 많아서 이제 11차까지 다녀왔고요. 한 45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 분량으로 딱 선착순으로 해서 가고 단기 선교 파송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장면입니다. 가서 여러 사역을 하죠. 거기 가서도 사사로운 것은 하지 않고요. 성경학교 하고 옵니다. 오리지널 성경학교,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서 실제로 하고요. 국내 선교 이렇게 저희가 10군데를 하고요. 많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해남 반석농화교회에는 우리가 어시스트 미션으로 우리가 잘 못하는 선교를 그분이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자 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해외 선교인데요.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선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3개의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3개의 교회를 정식으로 다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저희가 다 임명을 해서 아주 선교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3교회를 다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저희가 선교비로 후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차도 한 대, 차는 지난번에도 조그만 차도 사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렇게 했고요. 하여튼 선교를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협력 선교인데요. 우리가 주력 선교는 이제 그 캄보디아가 주력 선교고요. 그 협력 선교인데 저희가 교회 50주년 이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원래는 50주년 하면 책도 만들고 50년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50년사도 만들고 돌비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 해서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프리카 말라위에 10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건축을 해서 10개를 세웠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위에
우리 선교사님 그 협력 선교사님이 말로는 우리 교회가 단일 교회로는 제일 많이 건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 저희가 계속 건축을 아까 본관 건축을 하고 뭐 부채도 있었습니다만 이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캄보디아 그 선교를 열어가는 거는 뭐 해마다 한 7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고요. 단기 선교도 뭐 몇 천만 원 들어가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했어요. 근데 나날이 재정도 많이 채워주셔서 아까 뭐 교인 수 한 800여 명 얘기했습니다만 재정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물론 작년에 특별 지정이 있었습니다만 16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요. 근데 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교회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의 이야기도 쉽게 나오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에 어떤 새로운 주제나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건축 부채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런 서사가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런 그런 서사 능력이죠, 교회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교회의 미래의 어떤 가능성은 결국 서사 능력이거든요. 어떤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까지 수용이 될까 할 때 2017년 뭐 그 전에 또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 건축할 때 굉장히 교회가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해나갔고 지금은 진짜 은혜 가운데 정말 부자 됐습니다.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 한기없는 선교 아프리카 말라기에 이제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러시아 바라바시 그 바라바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시 지역이 여기 하여튼 거기 이제 어디냐면요. 뭐 포인트가 없어서 포인트가 있나요? 여기를 해야 되나요? 뭐 여기입니다. 보이나요? 다 흡수돼서 안 보이죠? 하여튼 거긴데요. 중국이랑도 한 15km 떨어져 있고 두만강이랑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요. 러시아 땅이고 그래서 그 3개국이 붙어 있는 거기에 이번에 러시아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4월 30일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이번에 첫 단기 선교를 갑니다. 배 타고 26시간을 가거든요. 그래서 10박 11일로 선교 이번에는 좀 처음 가는 선교라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비우호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23명이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선교의 지경이 계속 넓어져서 감사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것도 우리가 글로벌 미션센터를 지금 건축 계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가게 됩니다. 갔다 와서 또 보고 한번 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여기 협력 선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도적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하이데거의 책이 있는데요. 사람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도 남아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어쨌든 그 유한한 시간은 감당해야 됩니다만 그 긴 시간을 가려면 그 다른 것들을 좀 잘 채비를 해놔야 돼서 그 해외 선교 법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선교를 100년을 하려고 하거든요. 100년. 근데 지금 한 14년 정도 했거든요. 13년, 14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도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세워야 된다 해서 그런 그러니까 저변적인 것들을 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했고요. 러시아는 법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따로 저희가 그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계 없는 선교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예배 사역이 있는데요. 여기 하여튼 이번에 온 친구들 이제 겨울에 와서 기수가 있는데요. 코이카 친구들이 주로 많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 많은데요. 이제 교회 환영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다 아프리카, 뭐 카메룬, 뭐 콩고,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데 다 고위 관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대에 코이카에 와서 박사학위도 따고 또는 공부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랑 컨택이 돼서 하지만 한 5년 정도 영어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더 나올 때도 있고 좀 한 30명에서 뭐 40명 좀 안 되게 뭐 적을 땐 20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글로벌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양육해서 파송을 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없는 선교를 하여튼 계속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지방에 있는데도요 굉장히 좀 보기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다음 장. 우리 교회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옛날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제 시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 본 거를 잊을 수가 없죠.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하고 방언기도하고 성령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회도 하여튼 꽤나 옛날에 그쵸 북치고 하던 부흥회를 봤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5월달 성령 강림 주일 기념으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8시부터 10시까지 아주 뜨겁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지난번 사진이고요. 하여튼 요런 이제 요게 이제 그 제가 인도하는 장면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밤 야경도 찍었고요. 이게 아마 이번 거 같기도 하고요. 이거 하여튼 요것도 있고요. 이게 이번 거네요. 이게 이번 건데요. 이게 지난주 아마 한 금요일쯤 됐을 때의 집회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제가 목이 좀 칼칼한데요. 이 집회를 이게 된다는 게 저는 참 이게 그 교회가 서사 능력이라는 게요. 요새 기도회 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2시간짜리 약식으로 하고 우리 진짜 오리지널로 하거든요. 찬양 30분 하고 설교 한 40분 30분 하고 1시간 동안 기도 무척 하는데요. 애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고 하여튼 모두가 힘을 다해서 5일 동안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된다는 게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실력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벌써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 그 5월 달에 이렇게 하고 10월 달에도 저희가 한번 5일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온 성도님이 힘을 다하여서 5일 동안 열심히 나와서 이제 집회를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은혜가 큽니다. 이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이건 지난주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하는 장면이고요. 이거 좀 더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 집회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도 후원 결연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처음에 건축할 때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한 진짜 제가 세보니까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100명이 될까 말까. 근데 지금은 교육부가 2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많이 모여요. 교육부가요. 많이 모이고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 아이들 기도원 결연을 맺어서 어른들과 아이들 신청받아서 정규인 다 아니고 신청받는 분에 한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기도 후원 이렇게 결연식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액자 다 이제 내용 콘텐츠 다 제공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커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런 행사가. 그래서 이런 후원 결연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우리 교회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요즘에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씀을 저희는 믿어서 뭐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죠 있는지도. 근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선언을 하고 그 다 이렇게 해서 기도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이 QR 찍어 들어가면 아마 이거 찍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회로 링크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은혜가 커요. 이게요. 은혜가 크고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로비에 이렇게 딱 하나 크게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교인이 함께 쓰는 성경필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믿음은 이제 실행과 실천인데요. 실천할 수 있는 걸 그래서 기도도 실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집회도 실제로 와야 되고 성경 필사도 이게 그 로비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겠죠. 예, 있는데요. 로비에 있으면 가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와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성경 필사 접근이 좀 용이하게끔 했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와 더불어서 이따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항상 기도문을 만듭니다. 제가 만들어서요. 38페이지짜리를 좀 글씨가 크긴 합니다만 38페이지짜리 모범 기도문을 하여튼 주제별로 쫙 만들어서요. 책자로 만들어서 이게 제가 가져올래도 잊어버렸습니다. A3 책자 반 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거를 성도님들 나눠주고 또 교회 안에 두고 365일 교회를 오픈을 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1년치를 다 받았어요. 성도님들 신청을 받아서 뭐 적게는 뭐 4-5명, 많게는 한 10여 명 정도 그냥 알아서 와서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그 내용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효과가 커요. 뭐 효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효과가 커서 부흥도 잘 되고 헌금도 잘 나오고 교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도 모범 기도문을 꼭 만듭니다. 그게 성도의 언어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예, 자기 방식,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제시하는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게 효과가 큽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정서,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내용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효력이 교회의 이 정서를 많이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점점 착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착하고 좋은 땅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캡처는 못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소개를 했고요. 교회 소개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예, 그렇죠. 제가 전도 양육 사례 발표를 이제 요청을 받고요. 무슨 이야기, 뭐 선교를 할까? 선교도 다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막으시면 못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뭘 발표할까 하다가 제가 쭉 봤는데 뭐 다 좋은 거 하셨는데요. 저희는 교회 소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언어 공동체잖아요. 창세기가 언어고 그 비트겐 슈타인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제가 여기다 써놨다가 이렇게 이게 거룩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철학자 얘기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만 우리 언어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언어 배우기. 우리가 우리 옆에 교회 소식 우리 교회 지난주 주보입니다. 지난주 주보 내용을 제가 그냥 옆에다 놨고요. 교회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교회 소식을 보면 뭐 푸른 수nak 오신 여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영혼을 구하는 죄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게 보라색. 2026년도 표어가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다음에 이 3번 한계 없는 선교.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년째 안 바뀌고요. 계속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이것도 항상 들어갑니다. 공예배 참석 15분 전 착석. 그리고 365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뭐 기도 등불 모집, 24시간 개방 이런 이제 부가적 설명도 있고요. 지난주 세 가지 등록, 그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영적 부흥 집회도 여기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나왔고요. 뭐 이렇게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삶을 다루는 주제들. 제가 이 보라색 쳐놓은 것들은요 늘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문구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다루는 주제들, 우리 평신도 사역자로서 6개가 5개의 컨텐츠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큐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이런 이제 문구를 넣고요. 금요 성령 집회, 지금은 모두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 50년, 사명 50년, 더 베이직 예배 선교 사기먼신 이런 문구를 넣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교회 소식은 매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매주 하는 교회 소식을 왜 이렇게 그냥 공란으로 다 두고 그냥 소식만 전할까? 그게 제가 국어 시간이라고 맨 처음에 이 첫 파일에도 넣었다가요. 국어를 배워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단어를 알아야 개념이 정립이 되고 서사할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설교는 당연히 성경에 관한 것이고
교회 소식에 있어서 교회 언어 배우기 차원으로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또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특히 한계 없는 선교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는 한계 없는 선교를 하는 교회야 이러거든요. 다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죠, 국장님? 멋있습니다. 예, 이거 빌려가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가져가시라 제가 그래서 출처만 밝혀라. 예, 그렇게 이런 중요한 그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도 뭐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영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이거를 하여튼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거를 늘 듣고 살고요. 어른들은 이걸 늘 달고 삽니다. 저희는 실제로도 큐티를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제 하냐 하면요. 목회와 시간, 아까 존재와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한 군데에서 20년을 했거든요.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많으신 지 20년은 제가 봤을 땐 짧지는 않았어요. 짧지 않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한 교회에서 계속 있고 싶고 20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를 그걸 모른 채 20년만 지나고 막 행사만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것인데 저는 이 목회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결국 시간과 더불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만들어져 가느냐. 우리가 전 당회를 하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 얘기를 하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자료도 잘 제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당회가 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당회를 추구하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도 좋았지만요. 뭐 하여튼 안 착하면 안 돼요. 예, 다 착해요, 진짜. 다 착해서요. 목회가 얼마나 이게 또 괜히 입방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 당회가 다 순한 양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긴 시간 속에서 주신 또는 맺은 열매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서사 능력에 대한 걸 좀 하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믿음과 말은 분리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9장 22절 24절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잘못됐다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그들의 서사 능력이 전부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능침이 호탐이 없다는 이 서사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시편 81편에도 뭐 제가 그냥 적어놨습니다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한계 없는 선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기본 그 스케일은요.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천하 만민입니다. 그 선교, 뭐 단기 선교, 뭐 벽에다 그림 그려주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한계 없는 선교로 해서 온천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능하고요. 말라위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 말라위는 10개를 세웠습니다만 전 아직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만 본자들의 말을 믿으라는 그 얘기가 우리는 통해요. 이게 뭐 갔다 와봤습니까? 뭐 안 갔다 와도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통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선교의 현장보다 더 먼저 우리의 스케일이 넓어져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주보와 목회의 어떤 지지하는 그런 단어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한계 없는 선교라는 것. 사실 이것도 이 용어도 제가 어떻게 찾게 됐냐면 큐티를 하는데요. 온누리교회 큐티. 이 뒷부분을 이제 읽거든요. 읽는데 거기 한계 없는 선교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나와서 한 번이요. 제가 그거를 딱 받아왔죠. 우리 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없는 선교 이 단어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못할 말이 없는 그런 서사 능력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대부분 선교하면 뭐 돈이 얼마인데부터 시작하면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이것 말고도 교회의 서사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또 하나는 교회 시간 이해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 20년을 하다 보니까요. 20년짜리 처음에 목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몇 년짜리 목회 생각하다가 20년을 와 보니까요. 20년도 더 넘는 그 목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긴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제가 은퇴를 만약에 70에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15, 16년 남았는데 그 이후에도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 안에 서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0년을 내다보는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슬로건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10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년을. 저는 100년을 못 살죠. 그죠? 현재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100년 살 사람이 몇 년 있을까요? 애들이나 있을까? 근데도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이해가 뭐 1년짜리하고 평가하고 2년짜리 평가하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목회 20년 해 보니까 이 시간 이해를 교회에 잘 정립시켜 놓지 않으면요. 3년 하다 끝나고 5년 하다 끝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가 이제 세상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면 일을 못 해요. 막 3년짜리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30년짜리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년짜리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미션센터를 건축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돈이 준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기간으로 생각을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장기로 가면 못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간이해 아까 뭐 하이데거 얘기했습니다만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 시간 이해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이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저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해드리고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요. 교회의 시간 이해가 몇 년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맨날 단거리 뭐 요새 또 뭐 예민한 문제지만 뭐 몇 년 임기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요하니까 하시겠습니다만 시간 이해를 그 영혼에 가까운 시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긴 목회를 할 수 있고요. 길게 하면 다 되더라고요. 단거리로는 못하지만 길게 잡으니까 뭐 말라위도 10개를 세우고 아프리카도 3개를 세웠고 계속 할 수 있고 한 것처럼 이 교회의 서사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교회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간 이해가 짧아지니까 짧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교회 전망점 만들기입니다. 저는 멀리 보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길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망점 만들기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1월 둘째 주에 성경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참고로 또는 본문으로 텍스트로 잡아서 11제자가 갈릴리 산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전망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같은 전망점에 놓아서 같은 것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시간도 100년 그리고 땅끝, 열방. 땅끝은 당연히 가본 적이 없는 것이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망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목회 철학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좀 통했습니다.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이고 또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네요. 원래 짧게 끝나려고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교회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지 못하지만요.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요 철야기도 오리지널로 철야기도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 부흥 집회도 뜨겁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도 읽기만 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책자 만들어 드리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이면 그게 그 77에 49니까요. 7주죠? 6주인가요? 6주네요. 6주인데 6주 동안 이제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20년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 대단해요. 뭐 40일이었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냥 합니다. 그냥 의뢰하는 줄 알고요. 하고 있고 설교도요.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합니다. 진짜 신학적 설교를 하거든요. 신학적 설교. 이번에 참고적이지만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 원역사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서사적 이해. 이게 우리의 설교의 부재였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운 설교를 다 들어요. 듣고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아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지 않아요.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 사순절 때는요. 저도 씨름하고요. 성도님들도 엄청 어려운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쉬운 설교도 의미가 있는 거지. 쉬운 설교만 잔뜩 하면 수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여튼 때로는 고기를 씹어 먹는 것처럼 어려운 설교를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시리즈 잡아서 그 좀 딱딱한 설교. 그 얼마 전에 끝났던 시리즈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던져서 6주 동안 이 뭐 여러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스케일을 넓히기,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에 있어서 조금의 양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 없이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하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성역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찬양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방이잖아요. 지방인데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보면 잘하는 찬양단이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마커스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찬양단은 다 서울에만 있을까요? 부르심이 서울에만 있는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포항에다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Beautiful Worship Ministry라고 하는 그 목회를 구상을 해가지고요. 찬양단을 이제 세웠죠. 만들었죠. 키웠죠. 우리 자녀 아들도 들어가 있고 청년부가 많이 모여요. 그래서 찬양도 무지무지 잘하고요. 예, 청년부가 뭐 보통 한 120명, 뭐 100 몇십 명씩 나옵니다. 많이 모이는 거죠. 예, 많이 모입니다. 소문도 좋게 나고요. 그래서 찬양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 영적 권세, 기도와 말씀, 찬양. 그래서 교회는 결국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성령 일하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뭐 사례 발표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교회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최민성 목사님, 야, 이게 참, 재밌죠?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담아내고 이 질의응답 시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목사님 혹시 그 우리 신년 목회 세미나 강사하신 적 있었나요? 저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신년 목회 세미나? 노년 교재 교육 세미나 강사로 그러면 대각성 집회? 교육국에 교육국에 대각성 집회, 영적 대각성 집회는 강사하시나요? 아직 그런 거는 뭐 제 주제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신히 와서 했는데. 예. 이제 시작이겠네요. 이제 슬슬 이제 막 호출이 오겠네요. 지금 저희 뭐 이거 제가 이거 사회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담고 그랬는데 오늘은 목사님 한 50분 사례 발표했는데 한 2박 3일 내용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그렇죠. 뭐 어떻게 지금 이거 질문해야 될지 이거 같이 우리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지는데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제가 좀 더 할까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해보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은 활력을 만들고요. 장기 목회를 해보니까 저력을 안 만들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력은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실제로 해야 돼. 기도도, 40일도, 철야도. 이렇게. 그리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린 애들도 막 와서 봐야 돼요. 예. 그까지입니다. 사실 뭐 우리 이 지금 이 모임을 계속 하는데 우리 교단 강사님들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래요. 네. 이게 우리 교단의 장점이다 또 싶어지고 목사님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32년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교회가 작습니다. 규모의 가치는 아니니까. 근데 저도 저희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정말 힘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도 어떤 그 교회의 동력이 뭐다 싶어지는데 목사님네는 그러면은 이 푸른숲 성산교회는 결국 이렇게 된 동력이 뭐지요? 저는 기도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요. 네. 목회자니까 설교를 제일 중요해요. 설교 얘기는 잘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는데 아까 잠깐 비춘 게 양보하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이건 그냥 어렵다라도 어려운 거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랬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단단한 설교를 기도와 말씀이죠. 예.
그래요. 기도 말씀으로 이 동력. 맨 처음 개척한 목사님 누구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은 뭐 옛날 분들이라 잘 우리 기장. 그쵸, 기장이죠. 그렇죠? 예. 예. 기장 교회였었죠. 그러시구나. 근데 그 기도의 동력이고 그런데 아까 정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설교는 쉽게 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예. 어렵게 해라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합니다. 설교를요. 쉽게 하면 이제 물론 쉽게 하면 좋죠. 그러나 쉬운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본질이 담겨 있냐는데 우리가 로마서 어렵잖아요. 요한복음도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 능력인데요. 어려운 건 어렵게 들으라 했을 때 다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거를 쉽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려운 거는 어렵게 길게 들으면 사순절 때 총 30번에 이제 5일 동안 하니까 6주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다 알아들으세요. 야, 이거 지금 저희 동역자들 다 듣고 계실 때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쉽게 해야 되지 어렵게 하면 다 떠나니까 쉽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이 서사가 먹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철회를 안 하잖아요. 근데 금요 철회를 해요. 오전 11시부터. 제가 지금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3주간 특별 기도를 해요. 근데 교인들이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1시간만 해달라고 1시간 21일 이것도 막 힘들어. 근데 겨우 모아가지고 총회 일이니까 하고 있는데 여긴 금요 철회를 하고 있으니까 금요철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처음이고요. 저희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 매년마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희한테는요. 그게 감사하죠. 야, 이 역설적 논리입니다 이게. 아무튼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뭐 담아낼 수 없고 하여튼 우리 또 동역자들 우리 직원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마 최 목사님을 또 한 번 또 다른 게 모시시면 참 좋겠다 싶어지고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오늘 야, 이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전 강사님들 통해서 그랬는데 특별히 그래요. 교육부가 230명 모이고 청년부가 160명. 야, 이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포항 땅에서 예. 제가 포항을 우리 어머니가 포항이에요. 아, 그러세요? 정말 교회 어렵거든요. 기장교회가. 근데 이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아, 포항이 기장이 잘 돼요.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포항에 절을 2개 지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교회를 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항에 절을 2개 지었는데 야, 이 참 오늘 내가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서사 능력 예, 중요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서사적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선동인데 굉장히 선동받네요. 성령의 감동이죠. 예, 아이 뭐야. 하여튼 목사님 너무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걸 담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목사님 기대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단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50 중반이시니까 창창합니다. 그러게요. 해야죠. 예, 멋진 사역 부탁드리고 아무튼 선교도 참 많이 하시고 재정도 그러시고 마지막 정리 한번 하시죠. 짧게. 예. 저는 이제 이런 오늘 이렇게 서사 능력을 얘기한 게요. 올해 목회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길게 가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느 시간까지도 견딜 수 있느냐 그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갈 때 갈 수 있는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게 되는데 지금 깊은 요운을 주는 메시지여서 아마 이 다음 스텝을 좀 밟는 어떤 그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예, 교회 계속 부흥시켜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온라인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오광섭 장로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6월 10일 날 있는데 이 다음 주는 이 지방선거 때문에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10날 서울로회 서울대학병원 교회 이대건 목사님 모시고 또 아주 특별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나는 우리 기장교단에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오늘도 흥분되고 좋습니다. 우리 총회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 희망찹니다. 우리 교단이 내일 우리 총회 선교위원회 주간 뭐지 여기 선교정책위원회 다들 와주시고요. 그리고 6월달 우리 한 주 두 주 계속되는 영적 대각성 집회 아까 잠깐 오프닝 음악 나오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정말 기도해서 승리하는 영적 그 대각성 집회 되게다 싶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